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히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봉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과를 살해함.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보수가 뭘까? 보수는 보복을 말하죠. 복수를 말합니다. recompense, 보응을 뜻하죠. 보수, 보복, 보응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복수란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백성 중에 하나였던 나봇이 왕궁 가까이에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나봇에게 접근해서 그 포도원 나한테 좀 팔라고 얘기를 하자, 그 나봇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아무리 왕이시라 하더라도 왕께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신 분깃인데 이 기업을 어떻게 왕에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막대먹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안 판다고 하니까 갖고는 싶은데
받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마치 식음을 전폐한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투덜대고 있어요. 그것을 그 아내 왕후 이세벨이 보고, 아니 당신이 왕이요? 왕이라면 어떻게 그 백성 하나 못 다스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포도원 하나 차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거짓된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였다라는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면 죽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돌로 쳐서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백성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고대 절대 왕정 사회에서 그건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왕이 자기 말을 거역하는 백성을 처단한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급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컨프런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이 자리에서 네 피가 흘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선언하신 거죠. 보수를 하신 거죠. 나봇이라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한 백성의 억울한 그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아합 왕의 피가 흘려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참패를 하고 그가 피를 흘려 죽었는데 공교롭게 바로 그 자리,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아합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보수하시는가? 5절, 6절, 7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보수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보수하시는 하나님. 악인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아무도 이거 모른다,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지나가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죠.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이제는 회개하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분명 세상 끝날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겠지만 심판이 그때까지 그냥 미루어진다면 그 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원한, 억울함, 그걸 갖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권세 있는 자가 그 파워를 가지고
억누르고 그리고 그야말로 화병이 될 정도의 그런 악행을 저질러도 인류 역사의 종말에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억울한 원한을 품고 어떻게 평안히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세상 끝날 이전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다. 시편 58편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악인에게는 징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봉입니다. recompense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니, 이 판단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지구상에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종말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 바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바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란 기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인애롭게, 인자하게,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과 의로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주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합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가운데 지금 햇수로 3년째 이렇게 고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인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의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가 그리 살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악인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부족과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는 아프고 쓰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반발하고 고역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대먹기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죠.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내가 자초한 거죠.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 그 징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이 끝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세 가지 심판의 기준 아니었습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 순서만 바뀌어졌고, 공의를 행하며 공평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죠, 그리고 정직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공평, 공정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일까, 옳은 것일까, 맞는 것일까, 공의로운 것일까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라. 공의.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판단,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과 어긋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나 나름대로는 이것이 밸런스라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이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길이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길이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인자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radical kindness. 난데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싶을 정도로 생활 속에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겠죠. 셋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루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보수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판단하신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